주일로 5일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망한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이것은 거듭난 이후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른 후에 자신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아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혼의 구원을 얻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망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망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경이 눈을 뜨기 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감각으로만 사물을 알다가 눈을 뜨면 모든 것이 보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소경은 감각으로 아는 거지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열려야지만이 사물을 확실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마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요, 새로운 마음이 되기 전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왜요? 다 소경이기 때문이에요. 눈을 감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이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는 순간 눈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보여요.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구나, 배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구나, 이걸 그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매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거역해요. 배반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매일 그렇게 살면서도 눈이 장님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소경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요. 너희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자, 이 말씀은 눈이 열리기 전에는 내가 이 말씀을 매일 어기고 살아요. 사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안다는 건 뭐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망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있구나. 이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죄를 지면서도 편안하게 삽니까? 왜요?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순간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자기가 모든 말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되니까 주님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가 저절로 나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하고 새 마음을 주셔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새 마음 되기 전에는 신앙생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마음껏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술 취하고 간음하고 오른편 맞으면 같이 때리고 누가 나를 핍박하면 같이 핍박하고 누가 나를 저주하면 같이 저주하고 그래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거예요. 왜요? 아직 새 마음이 안 됐으니까. 아니,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는데 그걸 무슨 죄로 여기냔 말이에요. 아니,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인데 그게 무슨 죄냔 말이에요. 내 마음은 더 더러운데요. 그러니까 그걸 죄로도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는 걸 죄로도 여기지 않죠. 불평하는 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왜?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누가 죄로 여겨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걸 누가 죄로 여기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거 또 너희가 모든 사람께 죽게 하듯 하지 않는 거 아니 이걸 어떻게 죄로 여기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데요. 그래서 편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됐어요. 이건 정결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하고 맞지 않죠.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거 보면 못 참아요.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걸 보면 참아요. 내가 더러우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깨끗한 사람은 조금 더러워진 것도 못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면은요,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이제 못 봐요. 염려하는 죄를 못 봐요. 불평하는 죄를 못 봐요. 그러니까 즉시로 뭐예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즉시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과 행동 보면 알죠. 저들이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깨끗한 말, 깨끗한 행동만 나온단 말이에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러한 말과 행동이 나와요. 근데 아직 내 마음이 더러우니까 뭐예요? 그냥 말과 행동이 더럽단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괜찮죠. 왜요? 더러우니까요. 근데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는 순간 못 견딘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 못 봐요.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선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못한 말과 행동을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수준들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 그래서 목사님 난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요즘 아주 제 바닥이 다 드러나요.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어쩜 이렇게 주님하고 똑같지 않은지요. 난 왜 이렇게 더러워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그리고 자긴 깨끗한 줄로 알아. 아, 난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지금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철저히 오라라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다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성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성은 여러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기에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원하게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고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원하게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망한 모습을 매일 매 순간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중노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래요. 아이 목사님 매일 죽을 게 뭐가 있어요? 난 그런 거 안 하는데요. 당연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매일 죽노라가 되냔 말이에요. 죽을 일이 없죠. 더러운 마음으로 사니까요. 근데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 새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매일 나의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란 저절로 나오죠. 말 하나 행동 하나까지도 내 생각 하나까지도 야 이건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더럽지? 왜 이렇게 내 생각은 더럽고 유치한 거야? 그리고 거룩하지 않지? 왜 의롭지 않지? 이게 매일 드러나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매일 주님만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하고 끊어지지 않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 없이도 살죠. 하루 동안에 주님 없이도 살아요. 왜? 내가 살면 되니까. 근데 주님 마음 된 사람들은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이 마음이 됐다는 건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 주님 없이도 살아요. 일주일 내내 주님 안 찾아요. 말씀 묵상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순종도 안 해요. 그래도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요. 왜요?
아직 그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 되는 순간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면 못 살고, 기도를 안 하면 못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못 사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매일 죽노라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할린 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나는 매일 죽노라의 경험이 없다면 상상 임신을 한 것입니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망한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망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제게 배우시고 배운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셨다면 진짜로 많이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워도 배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멸망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브라임처럼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되고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 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할린 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멸망한 모습을 매일 매순간 발견하기에 나는 매일 죽노라가 저절로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멸망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멸망한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멸망한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멸망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멸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멸망에 처한 사실을 알아야 멸망에서 구원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지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망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큰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큰 복을 받고 계십니까? 예를 들자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자신이 이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멸망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복입니다. 왜 큰 복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므로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모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임할 재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열지양이 임함으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여 출애굽시킨 것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망한 모습을 발견하고 정결케 되어 휴거됨으로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모면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3장 10절 11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의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의 왕을 없애버렸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다 같이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아멘.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방인처럼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분노함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3장 1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정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다 같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을 버린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하나님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려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려요.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버렸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요. 버렸으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는 여러분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먼저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내가 버렸어요. 그럼 그 말씀도 여러분을 버려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순종을 못해요. 왜? 그 말씀이 나의 왕됨을 거절해서 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나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버려요.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이 용서 않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억지로 그냥 너 나 좀 제발 영접해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길 꺼린다면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듣길 싫어해요. 난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버렸어요?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평생 가도 이 말씀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이 무서운 일을 지금 매일 겪고 있으면서도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회개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버렸군요. 내가 주님을 죽였군요. 하고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3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의 왕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신 세워줄 것을 울며 요청했던 왕과 대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왕과 대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이용하여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하더니 지금 백성들보다 먼저 심판을 당해 죽고 없으니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며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다 같이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의 죄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배를 드리다가 유다 왕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자신을 배반할까 봐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2마리를 베델과 단에 두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며 섬기게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하나님이라고 믿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린 북이스라엘이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훼손시키면서부터 이스라엘을 죄악의 길로 이끄는 여로보암의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멸망의 자리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은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열왕기상 14장 1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듦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하매니라.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의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을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기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제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낫지 못할 병에 걸려 죽습니다. 이 사건은 여로보암이나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며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병들어 죽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제대로 장례를 치르고 묘실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겠습니까?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고 여호와를 등 뒤에 버린 여로보암의 집은 어떻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여로보암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맨 먼저 죽은 아들 아비야가 여로보암 집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땅에 묻히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아들 아이야가 먼저 죽는 걸 많은 사람이 슬퍼했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장례도 치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칠 때는 장례도 못해요. 길거리에서 다 죽는단 말이에요. 개가 먹고 새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장례할 시간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죽는 게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7년 할례 때요. 7년 할례 때 남겨질 사람들이 지금 차라리 돌아가시는 게 훨씬 난 거예요. 왜요? 7년 할례 때 만약에 남겨진다고 생각해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무덤에 들어가요. 길거리에 그냥 핵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다 오면은요. 이 땅에서 다 장례도 못 치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배반하지 않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모면하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포함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교훈 삼아서 진정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왕됨을 거절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셨다면 어떤 삶을 사셔야겠습니까? 부디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너의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왕으로 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여러분의 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왕을 여러분이 제해버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만 왕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왕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남겨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철저히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